3장 1절에서 5절까지 핸드폰을 끄세요. 무음으로 오시든지 옆에 분 도와주세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 우리 함께 말씀을 합독하십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우리 최명일 목사님이십니다. 고양시 덕양구 통일로에 위치한 행복한 교회 우리 최명일 목사님께서 11시에 주시는 메시지는 말세 힘든 시기에 신앙생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시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제 몸에서 전기가 흐르고 있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의 종 성도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성령의 두루마기로 덧입혀 주셔서 증거되는 말씀들이 이 말세 지말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두 손으로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동행하시고 친히 이 시간 임재하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 사람에게 당신의 얼굴을 보니 주님의 얼굴을 배운 것 같습니다. 한번 격려하면서 구원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은 항상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야 됩니다.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야 되고 주님의 삶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그것을 구별된 삶이라고 말합니다. 성별된 삶, 구별된 삶, 거룩한 삶, 이런 삶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 시간에는 말세 힘든 시기에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말세다, 말세. 어떤 분은 더 심하게 말세 중에 지말이다. 즉, 말세의 끝이다. 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현 상황을 정리해 놓고 있습니다. 토플러라는 인류 미래학자는 그의 미래 쇼크라는 책과 제3의 물결이라는 책에서 말세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쟁, 테러 이런 일로 인해서 더 나라와 나라끼리 멸망의 길로 치닫게 될 것이다. 1차 대전, 2차 대전 이후로 2001년 9.11 테러로 시작되면서 회색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회색 전쟁은 흑백이 아니라 적과 아군이 아니라 그냥 자체 안에서도 그런 문제들이 야기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적을 알면 대체하기도 하고 대비하기도 할 텐데 이게 검은 건지 하얀 건지 구분이 안 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게 원수가 되고 내게 적이 되고 나를 죽이고 나를 넘어뜨리게 하는 무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가 바로 말세,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 시대다. 그렇게 정의해 놓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자유민주 국가라는 국가와 또 공산주의 국가라는 두 대립이 냉전 시대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냐 공산주의냐라고만 분리했죠. 근데 지금은
민주주의, 공산주의 그렇게 분리하지 않고 회색을 민주주의 같기도 하고 공산주의 같기도 하고 구분이 안 가는 거예요. 더 섞여버려 가지고 그래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시대가 우리의 시대다. 그 가운데서 자생하는 것이 테러다, 전쟁이다. 테러 중에는 뭐 항공기를 폭파한다든지 또 지하도를 폭파한다든지 또 이런 독약을 퍼뜨려서 사람들 하여금 어렵게 한다든지 또 각종 뭐 코로나19처럼 이런 질병을 통해서 확산시켜서 전체적으로 고난, 죽음, 위험에 처하게 한다든지 이런 모든 다양한 요소로 우리 시대에 우리의 삶 속에 적용되어서 회색 전쟁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슬람의 무장 세력 IS뿐만 아니라 지금은 모든 자들이 다 그렇게 편하게 마음 놓고 서로 손을 잡고 갈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다는 거죠. 철두철미하게 KKK 자기주의, 자기네끼리만 있는 거지 남은 존재하지 않고 인정해 주지 않는. 그래서 피부색이 다르다, 인종이 다르다, 지역이 다르다 하면 인정해 주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빌리그람 목사님도 폭풍이 몰려온다라는 것을 책을 써서 우리에게 경고해 준 바가 있습니다. 폭풍이 몰려온다는 말은 뭐냐면 이제 말세가 되면 하나님의 자녀들, 아니 이 땅의 모든 고난이 겹칠 것이다. 고난이 임할 것이다. 즉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고통의 때가 임할 것이다 라고 너희는 이것을 알라. 고통의 때가 임할 것이다. 근데 그때가 지금이다 라고 정의해 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좌우 사람에게 좀 살만하십니까? 한번 인사해 봅시다. 요즘처럼 살맛나는 인생 아마 찾아보기 어렵죠. 누가 살맛나겠습니까? 흔히 말하기를 세상 사람들처럼 죽지 못해 살고 하루하루 살고 마지못해 살고 그냥 억지로 살고 할 수 없이 살고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거죠. 예전에 여러분들 20년, 30년, 우리 80년대 중반, 90년대 초에 정말 기독교는 6.25를 걸치고 또 이렇게 보릿고개를 걸치면서 하나님이 물붓듯이 복음의 물결을 주셔서 전 역사 중에 대한민국은 전쟁으로 인해서 사라질 나라다라고 정의해 놓고 있었는데 이게 반세기 만에 오히려 대한민국이 이제 나눠주는 나라의 반열에 섰다는 거. 지구상에 그 이름이 존재하고 있고 모든 국가 중에서 탑으로 이제 달리는 어깨를 같이 하는 나라가 되었던 거죠. 그때는 신앙생활하기가 너무너무 좋았고 목회하기도 너무 좋았습니다. 흔히 그냥 뭐 지방신학교 나와서 대충 뭐 공부하다가 그냥 천막 하나 치고 가마떼기 하나 깔고 그냥 사과상자 강대상 같이 있고 몇 개 얹혀놓고 해도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천부에 오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새벽에 울며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흔히 말하기를 덮어놓고 믿었던 시대가 있어요. 아니 성경을 덮어놓고도 믿을 수가 있던 시대가 있었다니. 믿음이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 다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그런 모습들. 이게 우리 불과 멀지 않아요. 30년, 35년 전에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너무나 고통의 때, 신앙생활 하는 것도 교회 다니는 것도 예수 믿는 것도 이제는 고통의 시대가 되었다는. 사회적으로도
지탄의 대상이 되고 놀림의 대상이 되고, 가정에서도 뭐 꼭 교회 가야 되느냐, 젊은이들도 뭐 교회 가야 되느냐, 탈교회 와라고 해서 안 가려고 합니다. 고통의 시대는 살아가기 힘들다, 어렵다, 위험스럽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의 근원은 로마 시대 때 하나님의 자녀들을 잡아서 너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라고 해서 맹수나 야수들이 있는 그런 공간에 집어넣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맹수와 싸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야수와 어떻게 싸워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온몸이 갈기갈기 찢김을 당하는 거죠. 물려 죽고 찢겨 죽는 겁니다. 그때가 이제 야수와 맹수가 있는 그곳에 들어가는 그때가 바로 고통이었다라는 의미와 오늘 같은 맥락에서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8장 28절에 귀신 들려서 라는 말씀에서 귀신에 이끌려 가지고 노는 그런 때가 바로 고통의 때다. 내가 나를 절제하지 못하고, 내가 나를 다스리지 못하고, 내가 나를 인정하지 못하고 마귀에게 이끌려서 나가는, 마귀와의 그 대립에서 종로를 타면서 살아가는 그때가 고통의 때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디모데후서 오늘 3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 한번 분석해 보기 원합니다. 왜 이것을 너희가 알라라고 디모데는 말해주고 있을까? 고통의 때가 임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럼 고통의 때는 어느 때인가? 무엇 때문에 임하는가? 그 원인이 무엇인가? 우리 한번 따라서 고백합시다. 이기주의. 이기주의다. 오늘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아니하며 계속 아니하며로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그 중에서 여러 단어 하나를 다 붙잡고 해석해주고 설명할 시간은 없지만 유독 띄는 것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5번씩 나옵니다. 근데 사랑한다는 말은 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즐거움, 쾌락을 사랑하지 하나님을 사랑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세가 되면 자기만 있습니다. 자기만. 오로지 자기만 존재하고 남을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남을 상대하지 않습니다. 나만. 그리고 만몬주의가 되어서 돈이면 다 돼. 돈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즐거움, 쾌락을 찾아 나갑니다. 사람이 돈이 있으면 다 만족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를 찾으면 자기가 존재하기 있어서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찾고 자기 위에 돈이 붙여지면 쾌락을 찾게 됩니다. 이게 가정입니다. 여러분, 돈이 없는데 쾌락을 찾을까요? 없습니다. 이게 절차입니다. 어디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는 절차입니다. 즉 이타주의적인 삶이 아니라 이기주의적인 삶으로 살아가는, 자기만. 여러분, 과거에는 이제 핵가족이란 말이 처음 나왔을 때 어떻게 가정에서 아이가 2명밖에 없어. 저희도 3남 3녀거든요. 옛날에는 다 나셨다 하면 다 한 타스씩 이렇게 막 나서서 어떤 가정은 11명 남자가 축구 선수였다고 막 할 정도로 이렇게 낳기도 하셨어요. 근데 지금은 둘이 결혼해도 하나를 낳지 않아. 통계적으로 0.75, 서울 지역 0.55에 인구 절감 시대가 되는 거예요. 절감 시대. 계속 2025년 되면, 여러분, 2025년 되면 한국의 인구 절반으로 줄는 거예요. 절반. 앞으로 이제 지금부터 100세까지만 사시면 여러분이 이 대한민국의 왕이 될 수 있어. 혼자 있으니까 다 죽어버리는 거, 없는 거예요. 외국에서 오지 않고서는 혼자 있는 거, 혼자.
이게 100년에 100년. 1세기 만에 끝나는 거예요. 이기주의면 철두철미하게 개인적으로 나가는. 물론 사회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왜 젊은이들이 결혼을 못하고 왜 아이를 낳죠? 여러 가지 정말 그건 국가가 발벗고 나서야 되는 정책적인 정책.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할렐루야, 몇 가지를 하겠어. 태어나서부터 대학교까지 전 등록금 다 전액 다 무료. 나는 뭐 허경영이가 아니야. 나는 걔는 사이코고 정말 그래야 돼요. 그래. 그리고 결혼하면 집 한 채씩 다 주는 거야. 다. 임대를 주던 뭐를 주던 다 할 수 있도록 해야 돼. 다른 데 허튼 데 쓰지 말고 그것만 해도 대통령감이 되는 거예요. 그것만 해도. 여러분 보시오. 얼마나 이기주의인지 그리스도인들도 여러분 한번 스스로 양심에 자 올해 2023년 달력을 처음 받았을 때 1월 달부터 막 넘기면서 어떤 걸 찾았을까? 내 생일이 어디 있을까? 아, 빨간 날. 빨간 날. 그래서 이 주일하고 겹친 게 이게 몇 번 있는가? 야, 올해는 3번씩 있네. 올해 또 성탄절까지 뭐 대체 휴일 한데 4번이네. 막 그래가지고 야, 요때는 3박 4, 5박 5일이면 요 정도면 뭐 오스트리아, 뭐 호주 정도 갔다 올 수 있네. 다 주일이고 예비고 나발이고 다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 자기주의야. 철두철미하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게 말세라는 거예요. 말세가 무슨 뭐 쓰나미가 몰려오고 뭐 그 땅이 갈라져서 수천 명씩 뭐 갈라지고 그래야만 말세가 아니라 말세에 우리 삶서부터 징조가 나타나는데 내가 내 마음속에 자기 자신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 없어. 노는 날이 얼마나 있는가. 지금 시대에 여러분 경제가 어렵다. 목사님 뭘 했으면 좋겠어요? 예, 할 거 있어요. 요양원을 하시면 돼. 떼돈 벌어. 그리고 레저. 놀러 가는 캠핑카, 캠핑 계통 하시면 돼. 그다음에 유아, 아이들 교육에 대해서 자를 만들면 적어도 이 3가지는 불패야. 다 성공할 수 있어. 왜 아멘을 안 하셔? 돈 벌기 싫은가 보다. 왜? 다 자기주의야. 놀러 가고 즐기는 거. 여러분 제가 스페인에서 2년 정도 있었습니다.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사역을 했었는데요. 요즘 우리 69시간 일하고 젊은이들에게 노동자들에게 일을 할 때는 빨리빨리 수출해야 되니까 거기서 언제까지 길 정해서 이때 안 하면 난 다른 나라 인도네시아로 가겠다 막 그러니까 그 잡아놓는데 사람들은 5시 되고 6시 되면 딱 퇴근하고 가는 거야. 옛날에 뭐 사장은 어이 저기 김씨 오늘 9시까지 하지. 아, 네. 그럼 했죠. 그러면 또 이렇게 수당도 나오고. 요즘 그랬다가는 고발당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나서서 52시간에서 69시간을 늘려서 막 급할 때는 뭐 차라도 하고 일 없을 때는 뭐 일주일 쉬고 한 달 쉬자고 그러는데 젊은이들이 아이고 말은 좋지 한 달 쉬면 그 다음 한 달 있다 가면 난 회사에서 이미 잘려져 있는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반대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스페인에 있을 때는요, 이미 거기는 사회주의가 됐어요. 사회주의. 그래서 철두철미하게 52시간을 지키고 그리고 주일날 일을 하게 되면 따블을 줍니다. 그러니까 10만 원을 주게 되면 20만 원을 줍니다. 근데 휴가 기간에 하면 40만 원을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 사장이 써야 될까 말아야 될까?
아니 뭐 얼마나 돈 번다고 아이야 차라리 놀아. 그 시기하는 거야. 그래서 가능해 그게.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가능하지 않으니까 하루 노는 것도 눈치 보면서 못 노는 거지. 너는 너고 나는 나. 한 달 동안을 반드시 여름에 휴가를 줘야 돼. 몰아서. 그러니까 69시간을 일을 해도 가능하고 또 수당도 받고 이렇게 되는데 우리는 그것이 정착이 안 돼 있어. 그래서 반대하고 정책이 어려운 거야. 왜? 기준이 나 자신에게 있기 때문에. 이기주의야. 만몬주의, 돈, 레저 이것에 다 함몰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기주의도 개인 이기주의가 있고 집단 이기주의가 있습니다. 개인 이기주의는 내 마음의 문을 열면 됩니다. 그런데 이 집단 이기주의는요, 이게 합법적이지 않아. 우리 한번 따라서 봅시다. 합법적이 아니라 때법적이다. 때 쓰면서 하는 거 때법적이다. 이게 대한민국을 지금 함몰시키는 거예요. 정치적인 면에서 좀 그렇고 있잖아요. 합법적이지 않아. 노조도 그렇고 정치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법과 원칙이 없어. 그냥 힘이고 때문 다 되는 이런 시대는 말세라는, 이게 바로 말세라는 거예요. 이걸 타파하지 않으면 더 삶은 공고해지고 고통의 시기, 고통의 때가 더 온다는 것입니다. 아이들 한번 보실까요? 저는 최근에 아이들,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 아이들이 이제 날씨가 더워지고 그러면 뭐 아이스크림 슬러시나 이렇게 사서 먹으면 뭐 1,300원, 1,500원 뭐 아이스 커피도 사 먹잖아요. 근데 어떤 친구가 지갑을 두고 왔어. 한 4명 정도가 같이 가는데 친구야. 뭐 10년 이상 된 친구야. 그런데 야, 우리 더운데 커피 마실까? 뭐 그래 가자 그러죠. 다 뽑는데 하나는 안 뽑아. 왜? 지갑을 안 가져왔으니까. 그러면 우리 권사님 되셔, 집사님 되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뽑아줘야지. 안 뽑아줘. 너 지금 안 가져왔어? 그래? 지들끼리만. 그러면 뽑아주지 않으면 양심상 뭐는 해줘? 이게 나눠 먹잖아. 따라주든지 빨대를 꽂아두든지. 야, 그럼 너도 한 입 마셔? 그래 주잖아. 안 그래요. 그런 아이 있으면 데려와. 나 장학금 줄게. 시대가 그렇게 됐어. 철두철미하게 이기주의로 너는 너고 너 없으면 바로. 그런데도 친구래. 친구. 배려가 없어. 이게 말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인 거예요. 시대가 그렇게 되어 가고 있어요. 자식이 그래도, 부모가 그래도, 친구가 그래도, 공동체 안에 그래도 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무서운 시대가 돼. 나눔이 없어. 나눔이. 아이들 안에서도 그렇게 이기주의로 자라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자라고 있는 거예요. 더욱이 두 번째는 건의가 상실되었다. 붕괴되었다. 한번 따라서 봅시다. 건의가 붕괴되었다. 말세는 쓰나미가 아닙니다. 말세는 건의가 붕괴되는 때가 말세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로 특징 중에 하나가 건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이 선생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선생님을. 그게 말세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여학생 그 학교에서 남학생 선생님한테 처음 인사하고 수업. 선생님, 오늘 첫 시간이니까요, 좀 이야기 좀 해야 되지 않겠어요? 뭐 그런데요. 야, 임마, 첫 시간부터 공부해야지. 애들이, 막 그러면서요, 막 그런. 그래서 선생님 이제 분위기가 그러니까, 야, 뭐? 그럼 언제 첫 키스 해봤어요?
언제 손 잡아봤어요? 며칠 만에 잡아봤어요? 뭐 그럼 별 얘기. 지금 제가 이 강대상에서 말할 수 없는 뭐 이런 얘기 다 한. 선생님은 화가 나가지고 막 그러면 아이들이 그러시면 신고당합니다. 그러시면 신고당한데 뭘 가지고 핸드폰 들고 있으면서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런 시대가. 권위가 무너졌어요. 권위가. 여학생이든 남학교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보통 이제 선생님들이 그냥 들으려면 듣고 모자란 건 학원 가서 하고 그냥 자기 혼자 로봇처럼 AI처럼 자기가 막 하다가 그냥 시간 되면 가는 거예요. 성적이 오르든 안 오르든 몇몇 특수한 뭐 그런 학교만 뭐 스카이대 보내려고 애를 쓰지 나머지 모든 학교들은요 교사들이 이미 손을 놨어요. 다 이기주의야. 권위가 상실. 선생님으로 인정하지 않아. 적어도 우리 시대는 여러분 부모님으로부터 스승의 모도 받지 말라, 그림자도 받지 말라. 그림자도. 감히 어떻게 네가 선생님한테 이 권위라니까 권위. 근데 권위가 무너지는 거야. 권위가.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어떤 학생이 체육 시간 체육복 갈아입고 나가는데 돈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돈을 잊어버리면 이제 선생님이 야 아무개가 돈 잊어버렸다는데 오늘 종료까지 다 갖다 놔. 아니면 너 알지? 그러면 이제 중학교 그때만 해도 애들이 또 순수해서 돈 보고 딱 훔쳤지만 딱 갖다 싹 놨어요. 그런데 그날만큼은 돈을 가져가지 않는 선생님 화가 났어요. 네 진짜 자수 안 할래? 안 하는 거예요. 책상 위에 올라가. 다 올라갔더니 의자를 들래. 책상 위에 올라가서 무릎 꿇고 의자를 들려는 거예요. 이야, 여러분 책상 위에 올라가서 무릎 꿇으면 무릎이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죠. 의자를 드는데 이 무게가 5분을 못 넘기는 거야. 다들 막 후두두두 막 엉엉엉 울고. 야, 근데 제가 한 60명 정도 그때 우리가 반이 됐던 것 같은데 제가 최씨의 곱슬머리에 옥리거든요. 갇히건 갇혔어. 정의 사도니까 선생님 부당합니다. 이 정도에서 체벌을 했는데도 자수하지 않는 건 이건 범인이 우리 반에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괜찮죠? 합리적이잖아. 너 이놈의 새끼 나와. 나갔더니 출석부가 그때 시커먼 거 있어요. 두툼한 거. 그거로 저 끝에까지 그 마대자루 있는 데까지 처음에서까지 때리는 거예요. 머리를. 그래도 제가 탈모가 얼마나 됐는지. 한때는 제가 10년 전에 가발까지 썼다니까. 진짜요? 우리 교인들도 있어요. 다. 근데 지금은 약 먹고 난 거예요. 근데 지난번에 어떤 분이 그런 얘기했더니 그 어떤 약 먹은지 적어달라고. 내가 알게 뭐야 그게. 그래서 선생님 집에 가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억울해가지고 엄마 사실 여차저차해서 선생님 그런 선생님한테 때려가지고 막 선생님께서 대변지 말았더니 이놈 새끼 네가 선생님한테 대들었다고 나 종아리 또 맞았어. 그런 시대였다니까. 근데 지금은 권위가 무너졌어. 그래? 그러면 교육청을 가는 거야. 그 아무 학교 아무 선생님 다 파면시키라고 시키는 거야. 교사가 학교를 가기 싫어하니까 엄마가 야 네가 안 가면 애들은 어떡하냐. 그런다는. 교회도 마찬가지. 목회자의 권위가 상실됐어. 같은 맥락이지만 50대 초반에 어떤 남자가 주일날 어머니가 야 교회 가자. 그래. 아유 나 피곤해요. 야 피곤해도 교회 가야지. 오늘 주일이야. 아예 뭐 교회 가면 누가 뭐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뭐 좋아하는 사람도 없고 뭐 아유 이놈 교회 가기 싫다고. 야 이놈아 그래 가야지. 넌 어떻게 너 주일인데 네가 안 가? 아 주일이고 뭐가 안 간다 그랬더니 이놈아 넌 그게 달리 목사야 이놈아. Understand?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가 봐.
넌 이놈아 그 교회 담임 목사인데 네가 교회 안 가면 되냐 이놈아. 목사가 교회 가기 싫어. 왜? 교인들이 좋아하지 않아. 시대가 그렇다니까. 막 대적하고 막 싸우고 목사 나오라 그러고 막 멱살 잡고 이게 말세라는 말세. 어린아이들이 보고 자라요. 어린아이들이 보고 자라. 교회 안에서 2층에는 무슨 파가 예배드리고 3층에는 무슨 파가 예배드려서 목사가 2명 와서 예배드리는데 정경의 중간에서 싸울까 봐 다 이렇게 지키고 있고 이런. 그 정경이 뭐라면 이 교회는 죽었대. 이 교회는 죽었대. 자기가 그 교회 다니니까 아니에요. 제가 이제 그 조사처리위원회로 가가지고 했더니 정경이 지나가는데 아유 이 교회는 죽었대. 영적으로 괜찮은 분별력 있어. 정경이 뭔지 알죠? 전투경찰 이렇게 하죠. 이 교회는 죽었대. 그 싸움질하고 있는 거. 건의가 상실됐어. 건의가. 대통령은 어떻습니까? 대통령은 우리 어렸을 때는요 대통령 하면 다 저도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 우리 반 남학생 전체가 다 장래희망 대통령 대통령 다 대통령 뭔지는 몰라도 막 대장 대통령 대자면 나갔어. 막. 대통령이 최고였어. 근데 지금은 대통령을 놓겠다가는 그냥 끌려갔어. 그때는. 근데 지금 시대는 어떤 시대? 여러분 이북의 김정은이라 그래. 김정은. 근데 뭐라 그래요? 김정은 위원장이라 그래. 위원장. 그게 최고의 호칭이야. 근데 대한민국 사람들은요 여야 다 김정은 위원장이라고 해.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하지 않고 윤석열 씨라고 그래. 이게 건의가 붕괴된 거예요. 대통령이라고 표현하고 싶지 않아. 윤석열 깡패 집단 뭐 이런 식으로 애들로 되는 거예요. 이게 말세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내가 암에 안 걸렸다고 암에 걸려서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이런 삶이 우리의 삶을 피폐하게 하는 거예요. 건의가 붕괴됐어. 건의가. 로마서 1장 28절에 사람들이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도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말씀드렸듯이 이기주의 어디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는데 자기를 찾아. 그리고 돈을 잡아. 그리고 쾌락으로 가는 거예요. 쾌락으로.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어요.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그런 시대. No master, no God. 무슨 말이냐면 인간은 주인이 없어. 인간은 하나님 없이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대통령도 목회자도 선생도 또 지도자를 인정하지 않고 세운 권력자를 인정하지 않고 다 붕괴되는 시대가 돼요.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심지어 부모도 거역하며 하나님 부모를 거역한다니까요.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 자식이 부모를 인정하지 않는다니까요. 거역해요. 이게 말세라니까. 이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거예요. 세대주의자들처럼 뭐 구약이 6,000년,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6,000년 따져서 시대를 이렇게 뭐 2,000년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말세가 2,000년 되는 말세다? 그게 아니에요. 지금 상황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반사회적 부패 때문이다. 따라서 한번 봅시다. 이기주의, 건의의 붕괴,
반사회적인 부패. 예, 이게 말세라는 거예요. 인간이 타락할수록 비사회적이 되고 반사회적 동물이 됩니다. 늑대가 되는 거예요. 늑대가. 그래서 범죄가 많이 생기는 것입니다. 난폭해집니다. 오늘 보세요. 교만해지고 무정해지며 사나워지며 계속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게 반사회적 늑대가 되는 거예요. 숨은 늑대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뭐 마스크 쓰고 화장 뭐 이쁘게 해서 메이크업 잘해가지고 다 뭐 괜찮게 잘생기고 성령 수술 많이 해서 많이 뜯어 고쳐서 다 이쁘게 보이지만 그 내면 속에 들어가면 늑대가 되어 있다. 늑대가. 하나님의 형상이 그 가운데 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지는 거예요. 보복사회가 되고 용서가 없는 거고 난폭해지는 시대. 그래서 성경은 계속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아니하며 아니 계속 아니하며 붙잡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서 봅시다. 짐승의 시대. 이게 짐승의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자들은 신학적으로 잘 정리가 되지 않지만 말세다. 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다 말세다. 마지막 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짐승의 시대에 있어서 나타나는 것은 불의, 불신, 불만, 정의가 없습니다. 불입니다. 불신합니다. 신뢰하지 않습니다. 감사치도 아니한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잖아요. 다 불만이에요. 원만. 자, 불의, 불신, 불만. 이 시대가 과거에 언제 있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그 가정 속에 불의, 불신, 불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 모세를 신뢰하지 않아. 그리고 원망, 불평, 대적.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어요. 43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 그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그들을 건져내었고 출애굽시켜서 적과 꿀이르는 가나안 땅을 예비하면서 보여주셨는데 그들의 마음속에는 정말 말세처럼 죽음을 앞둔 자처럼 불의와 불신과 불만으로 가득 차 있다. 그렇다면 말세 주기에 살아가 있는 나에게 있어서 반사회적인 그 모습, 늑대 같은 내 모습, 짐승의 시대에 살고 있는 내 모습 속에서 나를 한번 발견해 보자. 나는 정의로운가?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살아가고 있는가? 아멘이십니까? 어떤 삶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다 반사회적 부패 때문에 상처를 받고 신뢰하지 않는. 오늘 또 TV에 빌라, 오피스텔, 사기의 사건, 피해 150억. 와, 어마어마한 거. 그것도 다 20대, 30대 이 젊은이들이 다 1억짜리 그 이제 전세로 들어갔는데 사기당한 거. 자기 돈은 2천만 원이고 청년 발전 기금에서 그 신용 보조 8천만 원 융자 받아가지고 1억 채워서 들어갔는데 날린 거. 자기 돈은 날려도 2천만 원 끝나지만 8천만 원은 갚아야 돼. 100만 원씩 자기 죽을 때까지 갚아야 되니까 결혼이고 자녀고 아무것도 꿈이 없는 거. 이런 시대, 이게 부패적인 시대. 이게 왜 나라가 이걸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자들은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그냥 그 다음날 그냥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야 무서워서 못하지. 시진핑처럼. 시대가 너무 권위가 무너져서 너무 반사회적 부패가 더 넓어져. 정치적 부패, 편향적 사고, 그저 그냥 갇혀져 있는 거예요. 여야가 없고 너나가 없고 부정부패, 이건 정말 뽑아야 돼요. 어느 시대든지 다 있지만 이게 편협되어 있고 보편화되어 있으면 그 사회는 고통의 시대가 되는, 즉 가진 자는 더 가질 수 있지만 없는 자는 더 없는 거예요. 네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종교적 타락이다. 한번 따라서 봅시다. 종교적 타락. 죄송합니다. 제가 목감기가 목이 좀 쉬어서 지난주 금요일부터 해서 주일날 1, 2부, 2부, 3부 하는데 3부 때는 거의 목소리가 안 나올 정도로 했고, 월요일날, 화요일날 이제 누가 식사 대접해서 가는데 안녕하세요. 제가 목이 아파요. 이랬었는데 그래도 오늘 여러분 배운다 하니까 목이 좀 튀어있어요. 우리 부목사님이 같이 운전하고, 그래도 목사님 다행입니다. 오늘 성대가 약간 열려서 감사한데, 우리 권사님도 아시다시피 제 사실 목소리 괜찮았죠? 그래서 권사님은 아들이 또 커피숍을 하는데요. 그 더치커피 짱입니다. 주문하세요. 이만큼 사주셔서 제가 먹고 있는데 아주 좋습니다. 오늘은 제가 목이 좀 잠겨서 물도 자주 마시고, 그러니까 기 쫑깃하고 잘 들으세요. 할렐루야. 종교적 타락. 따라서 봅시다. 종교적 타락. 이게 말세라는. 요즘 또는 넷플릭스에서 나는 신이다. 보셨어요? 어르신들은 뭔 소리요 그러지만은 젊은이들은 다 아주 정명석, JMS, 그다음에 이재료, 신천지, 아가야 동산, 협업 이래가지고 엄청나게 지금 무리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종교적 타락이 뭔지 아십니까? 이들의 근원이 뭐냐면 이 이단들의 뿌리가 통일교서부터의 근원이 많이 되었어요. 통일교 문선명으로부터 시작이 되었고, 거기서 나온 것이 장막성전이야. 거기서 계속 가지치기 해가지고 하나를 자기가 만드는 거예요. 그 만든 것 중에 하나가 피가름이야. 피. 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그 성만찬을 행해 주시면서 피와 진액을 다 쏟아 주셨잖아요. 할렐루야. 그 피와 진액이 보혈이라고 그래요. 보혈은 죄 있는 사람은 보혈이 될 수가 없어. 죄가 없어야 돼. 깨끗해야 돼. 하나님 인자를 가진 분만 보혈로 칭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A형 피, B형 피라고 하지. 그래서 모든 종교들이 요거를 가장해서 이 피가름을 해야 된다. 너 피는 지금 더러운 거야. 그러니까 이 새 피, 정결한 피, 의로운 피를 받아야 돼. 그래가지고 성관계를 요구하는 거. 피가름을 요구하는. 이게 다 문서에서 나오는 거. 더욱이 그들은 처음부터 그렇게 나오지 않고 이적과 기사를 가지고 나와. 여러분 조심히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여러분들이 암에 걸렸다면 암이 떠나가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각종 질병이 있어서 오랫동안 신음하고 아파하고 있다면 여러분 금식기관 또는 기도하면서 다 고침받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부자가 되고 또 병고침을 받는 데 있지 않다는 거예요. 본질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내가 오늘 살다가 죽는다 할지라도 하루를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구원의 백성으로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간다면 이 땅에서 내가 토굴에 산다 할지라도 내가 먹지 못하고 짐승의 밥이 된다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난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던 그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네고의 고백처럼 살아가는 자가 진정한 신앙입니다. 근데 이단들은 다 기적을 행합니다. 그래서 막 고침도 받기도 하고요, 암도 낫기도 하고요, 귀신도 나가기도 하고 그럽니다. 전들 왜 그렇게 못하겠어요? 우리 교육자들도 교훈이 있어요. 우리 교회 집사님이 귀신 들려가지고 밤 12시 무당이 있어서 무당 집사가 아파가지고 신음하는데 어디 가서 봤더니 당신은 신내림 있어서 무당을 해야 그 병에서 낫겠다 그래가지고 가서 또 해가지고 또 무당 돼가지고 1년 2년 가서 또 절간 차려가지고 뭐 이렇게 했어. 그런데 그 어머니가 아버지가 눈물로 그의 또 형제들이 미국에서 여동생이 더 안쓰러워서 막 다 크리스찬인데 그 집사님은 기도해 주죠. 그랬더니 십자가를 그 법상 위에 부처 위에 십자가가 쫙 강체로 비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깨닫고 내가 정신 차려야지. 그래서 그 다음날 업체 불러가지고 불상을 다 부셔버렸어요. 그 교회로 다시 돌아온 거예요. 얼굴이 회색이 확 달라졌어요. 그런데 1년 딱 되는 그날, 법상 부신 1년 되는 그날 저녁 12시가 되니 마귀가 가만히 있겠어? 집사님을 찾아온 거예요. 짓눌리는 거예요. 뒤집혀지고. 여러분 정신적 이제 병이 있습니다. 우울증이나 정신적 그런 것들 약을 복용해서 치료를 받으셔야 돼. 근데 영적 마귀가 들린 것은 약 가지고 안 됩니다. 그건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부목사님 둘이서 집사님 혼자 사시는 방에 가가지고 갔더니 막 난리가 났어요. 붙잡고 막 찬송하고 보혈 찬송하고 막 기도하고 막 한 30분 정도 하다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사탄이 집사님에서 나온 거. 근데 집사님이 뭐라는 줄 알아? 목사님 저 사탄이 지금 나한테 나와가지고 소파에 왜 앉아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소파에 왜 앉아있대? 그래가지고 또 소파를 향해서 낯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했더니 목사님 저기요 지금 냉장고 뒤에 숨었대. 가지 너는 것이 나사렛 부목사님 야 문 열어놔. 그래가지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저 일산공원으로 물러갈지어다 했더니 싹 나가버렸어. 일산공원 가지 마세요. 거기 마귀가 있어. 우리 동네거든. 그랬더니 그렇게 얼굴이 방금 전에 거의 막 시뻘겋고 막 그 왜 죽어가는 사람 얼굴처럼 보였던 그 얼굴이 확 돌아온 제정신. 다시 한번 머리에 서놓고 기도해주고 암에 걸려서 3개월 만에 성모병원에서 안 되겠다고 나가라고 그래가지고 그 이제 치료 가지고 우리 경희대 한방병원에 보냈더니 아유 오시지 말라. 아유 그냥 편하게 그냥 사시라고. 당신이 이미 끝났다고. 근데 권사님이 살고 싶다고 기도합시다. 그래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항암 치료 받고 지금 16년째 사셔. 믿거나 말거나. 우리 권사님들 계시니까 이름도 알려줄 수 있어. 백안자 권사라고. 100세까지 사실 거야. 이름이 백시니까. 여러분 얼마든지 기적과 이적 나타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목회 본질이 아니야. 그건 종교적으로 타락할 수 있는 게
전국 교회에서 목사로부터 안수받고 낫는 환자가 많아, 병원에서 치료받고 낫는 환자가 많아. 까놓고 얘기하면. 그렇죠. 병원에 가야지 아프면. 하지만 기도하고 가야 되고. 근데 그걸 통해서 종교가 타락돼서는 변질돼서는 안 되는. 종교가 타락하니까요, 신앙이 없어져 버려. 자기만 나타나. 그래서 자기가 사람들이 다 와서 막 머리 디미고 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신인 것처럼 은근히 나는 메시아야, 정명석처럼 헛소리하고 있는 거예요. 법정에서 판사가 너 신이야 그러니까 내가 왜 신이냐고, 나 메시아가 아니라고 발뺌하고, 판사 붙잡고 막 살려달라고 막 이런 쪼질하게. 메시아라면 끝까지 메시아라고 그래야지. 이 종교적 타락이 말세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세 지금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교회에 잘 섬기고 있는 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주의 종을 잘 섬기고 그 말씀 따라 잘 살, 이게 복이에요. 뭐 꼭 어느 교회만 가야 돼,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나 계실 때 우연이 아니라 필연적으로 그 교회 섬기게 하시는 거예요. 왜? 그 교회에 재정이 필요하면 재정으로, 기도가 필요하면 기도로, 사랑이 필요하면 사랑으로, 전도가 필요하면 전도로. 할렐루야. 예배 인원이 필요하면 예배 인원으로 그 자리에 지키면서 있는 게 그게 복인 거예요. 종교인데 신앙이 있고 없고, 교회는 있는데 성결이 없어. 성결이 없어. 예배는 있는데 변화가 없고요, 성경은 있는데 생활이 없고, 교리는 없는데 윤리는 없고, 또 퀴트는 있는데 실천이 없어. 즉 형식적 종교생활. 따라서 한번 봅시다. 형식적 종교생활. 이게 오늘 마지막 5절 말씀이 너희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종교적 타락, 종교적 부패 때문에 그래. 교회는 다른 게 있는데 정작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나를 통해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기를 바라보는, 만먼지 돈을 사랑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쾌락에 빠지는, 이게 말세.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결론은 무엇일까? 대안이 무엇일까?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할렐루야,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믿음으로. 종교가 어느 정도까지 타락됐냐면 이제 교회 안에서도 동성애를 허용해야 된다고 이런 교단이 나타나고 있어요. 나는 그렇게 주장하는 목사님의 딸이 있거나 아들이 있으면 한번 좀 본이 됐으면 좋겠어. 그렇게 주장하는 이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다 나쁜 게 아니에요. 차별금지법은 18가지가 돼. 18가지. 뭐 없는 자, 가난한 자, 병든 자 차별하지 말라. 장애인들을 다 차별하면 안 되지. 장애인도 인격이고 다 해야 되지. 근데 동성애는 아니야. 동성애는. 그러면 그렇게 주장하는 그 목사님의 딸이 어느 날 흑인 여자를 데리고 와서, 아빠, 내 남편이야? 내 남편이야? 나 얘랑 결혼할래? 그러면은 할렐루야, 너 결혼하는 거야? 아이씨 한다 그러겠어요? 제가 흑인을 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다면 아들이 어느 날 아빠 장가가라며. 그래 가야지. 나 장가갈래. 며칠 날 내가 선보여 줄게. 그래가지고 레스토랑에 다 나갔더니 어느 남자가, 흑인 남자가 딱 앉아 있어. 흑인이 비하는 건 아니지만 또 비꼬대. 내 아내야. 그러면 드디어 우리 아들이 결혼하는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럴 자격이 있으면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안 해. 그러면서 그건 종교적 타락이야.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5절 하반절에 그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신앙의 가치관과 신앙의 정체성을 알아라. 말씀드렸듯이 너희는 택하신 백성이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그렇게 돌아간다 할지라도 이기주의로 돌아가고 그리고 권위가 붕괴되고 그리고 모든 것들이 다 한다 할지라도 나만큼은 이 땅에서 다 배임을 당해도 나만큼은 그릇터기가 되어서 그 자리에 탁 지키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냐. 갈수록 좋아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갈수록 안 좋아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갈수록 진보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갈수록 퇴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세에 갈수록 변화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갈수록 변질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안 좋아지거나 퇴보나 변질은 말세를 맞이한 마지막 때에 헤쳐나갈 힘이 없는 자들, 곧 끌려다닐 수 있는 자들, 먹힘을 당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정체성을 가지고 내가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직분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신앙이 더 좋아지고 더 진보되며 더 변화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이런 이야기를 마지막 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사회에서 가정에서 공동체 안에서 나 교회 집사야, 나 교회 장로야, 나 권사야, 목사야 라고 하지 말고 그리고 상대방이 이거 목사님이셨군요, 장로님이셨군요, 집사님이셨군요, 권사님이셨군요 라고 해서 끝나면 그거는 아니다. 아니 목사님, 목사가 목사고 장로가 장로고 권사가 권사인지 그게 또 아닙니까? 말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건 이런 얘기를 들어야 돼. 말세에 당신은 한번 따라서 같이 고백합시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십니다. 이게 말세에 힘든 시기에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는 유일한 파워, 힘인 거예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투벅투벅 걸어갈 수 있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기준으로 바라볼 때 저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이야, 정말 예수쟁이야 라고 들을 수 있는 그런 말을 들어야 말세를 살아갈 때 우리는 고통의 시대가 아니라 말세를 맞이해도 우리는 감사요, 찬양이요, 부모와 함께 또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하며 자녀를 축복하며 할렐루야. 오해도 말씀드릴 거지만 아브라함처럼 그 기업을 이루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처럼 기업이 쫙, 요셉처럼 그 삶에서 형통할 수 있는 100배의 결실을 얻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말세, 이 시기에 어려운 시기, 다들 어렵다고 합니다. 가스비 많이 나왔어요? 전기료 많이 나왔어요? 폭탄 맞았어요? 언제까지 그렇게 될지도 몰라요. 이제 물값도 모든 게 다 옛날에 10,000원짜리만 가져가도 장봐서 하루 먹었는데 지금은 10만 원 가져가야 살 정도로 이게 물가가 막 상승하네. 왜? 전쟁, 기근, 대립, 말세. 근데 이런 것뿐만 아니라 내 삶의 중심에서의 말세, 나는 이기주의로 살아가서 안 되고 이타주의로 주님처럼 좀 살아가자.
그리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지 않고 그 권위를 순종하며 하나님의 권위, 말씀, 주의 종의 말씀의 권위를 순종하며 살아가자. 그리고 변질되지 않는 늘 변화되는 삶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은혜로 덧입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 부여잡고 주여 한번 외친 다음에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하나님 경건의 모양뿐만 아니라 경건의 능력까지 우리에게 임할 수 있도록